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죠. 봄비가 내리고, 이게 봄비인지 여름을 알리는 장마비인지 어떻게 보면 또 가을비 같기도 하고, 여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은 찬송가 383장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항상 떠오릅니다. 가사 다들 아시죠?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은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는 가사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 부르면은 어느 때보다 이 가사 안에 담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 가사의 내용처럼 봄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이 세상 무엇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조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표현 안에는 특정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 조에라는 이 표현을 쓸 때 그들의 마음에는 보편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이 조에, 생명의 표현 안에 있는 그 특정 이미지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다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 시냇물에서 영양을 공급받은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 가득한 이미지가 이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이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면 이 이미지를 상상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길, 또 우리 가정의 모습, 또 우리 나라의 모습이 되기를 아마 소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가정, 나라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연상되는 그 충만한 생명력을 이스라엘은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죠.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여러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강대국의 손에 두 나라를 넘겨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두 왕국이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고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그 찬양대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때와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였죠.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도 전했었죠. 그런데요, 선지자 호세아만이, 여러 선지자들 중에 이 선지자 호세아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된 이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호세아의 표현이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명력을 잃고 메마르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또 가정,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잃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저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를 출산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과 딸 한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2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바로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음란한 아내인 고멜이 남편이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듯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영적인 음란을 범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했고요.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이유는 바알은 당시 문화 속에서 풍요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바알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고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금씩 영적으로 메말라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은 호세아와 함께 다른 선지자들도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만이 전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 독특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드러나는 죄에 호세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의
호세아의 그 시선은 이 드러나는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뿌리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4장에서 호세아는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전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생명력을 잃은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섬기게 된 것, 강대국을 의지하게 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죄의 결과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죄의 열매를 맺었다고 호세아는 죄의 뿌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택해놓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죠.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현명하게 선택한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입술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지금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메마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러한 것들이 점점 생명력을 잃게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황폐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숙해지고 진실해지기를 다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호세아의 외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메마름의 뿌리는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생명을 잃었다는 이 호세아의 말을 뒤집어 보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세아의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생명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생명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성경 전체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 관점은 조금 좁은 의미, 호세아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 표현을 들으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개념에 대한 정보를 떠올립니다. 그 정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정확히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 또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야다라고 하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대상과 사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상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경험해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포인트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이죠. 이와 함께 호세아서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좁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 좁은 의미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진실과 긍휼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애굽의 노예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실함과 긍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안다면은, 그들이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삶에는 하나님 닮은 그 진실함과 긍휼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찾아볼 수 없었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진실함이 메마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서로의 연약함을 들추면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생명을 빼앗기도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메마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호세아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호세아가 정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진실과 긍휼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웃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쌓여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신뢰가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호세아가 오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호세아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보아온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열심이 필요할까요?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메마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벽빛과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다짐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열심은 금방 식기 마련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알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들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열심이 식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파란 글씨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거짓된 회개였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마치 아침에 사라지는 구름과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방 식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열심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열심보다 더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1장에서 믿음의 열심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행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듯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열심이 식어내리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하사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을 느낄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열심이기 이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 긍휼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데요. 그 긍휼함이 말씀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생명력으로 지금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질문을 받는다면 즉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 덕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목사님의 목회적인 통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메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생명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정의 생명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린 자, 그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그의 입술에는 항상 이러한 고백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메마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생명이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